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찾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다 같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저 걷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실패 원인. 오늘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이 원인을 잘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은 이것저것 보다가 좋은 글귀를 하나 봤는데 이건 좋은 글귀라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일들일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 깡패들이 날마다 그 학교를 괴롭히려고 아주 줄 섰어요, 깡패들이. 근데 그게 중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실에서 막 애들을 두드러 패고 깡패들이 막 이러는 가운데 아침 시간인데도 이 학생이 이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유학생 하나가 학교를 갑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은혜를 충분히 받은 학생인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학생이 웃으면서 가요. 여러분 은혜 속에 살면 얼굴이 찡찡거리지 않고 자꾸 웃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혼자 웃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웃고 교실에 들어가니까 깡패가 이 학생 앞에 딱 가르막으면서 너 왜 나를 보고 웃어? 내가 어떻게 아저씨 보고 웃을 수는 없는데요. 저는 그냥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요. 그냥 괜히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왜 나와? 기쁘니까 나오지요. 그럼 그 기쁨 나게 좀 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그 기쁨이 와요. 어떻게 해야 믿지? 회개하세요. 이 무릎 꿇고 막 얘기하는 거 성령 임해버린 거예요. 그 여학생 앞에서. 그러니까 그 어수라장의 학교가 좋은 학교로 바뀌어져 버리고 깡패들 7, 8명을 이제 그 자리에 찾아온 놈만 7, 8명이지 그 거울의 깡패들이 전부 다 여학생 하나 성령 충만함으로 살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도 한 아이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 살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오늘은요 진짜 다 자기 자리에 앉은 것처럼 의자 예쁘게 앉았네요. 항상 보면은 의자를 딱 붙여놔요. 이 교회를 막는 마귀가 있어요. 내가 2번 치워놨어요. 그래도 똥똑 붙여놔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을 했어요. 의자 좀 이렇게 제자리다 놔. 사람이 오면 앉을 수 있어야지. 잠자고 그냥 편하게 의자를 해버리면은 앉을 사람은 자기 자리가 없어서 일자 집사가 이렇게 뒤로 이쪽으로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일자 집사가 어째 이쪽으로 들어오지? 의자가 없었구나. 항상 한쪽에 어디 좀 편안하게 앉는 사람인데 그래서 의자를 쳐다보게 됐어요. 전 뒤의자라. 근데 오늘 아침에 뒤의자에 다 저렇게 앉은 게 얼마나 이뻐요. 이게 예배, 이게 은혜지. 널널널 릴릴릴 랄랄랄라.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자기를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어젯밤에 화장실은 날씨가 차서 그런지 한두 번이면 끝인데 3번, 4번 잠을 안 자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당겼어요. 왜 이렇게 자꾸만 변소를 가게 만들지? 근닥에서 오줌도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나오고 뭘 먹었지? 이제 혼자 그러면서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 묵상하는 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죽은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자꾸 깨우는데 나는 화장실로만 가는가 봐요. 자꾸 깨우지만 나는 화장실로만 가, 애들 마냥. 그리고 묵상을 하고 이제 들어 누웠어요. 잠깐 자는 것이 깊게 잤어요. 이게 지금은 자면 내가 분명히 6시까지 할 것 같은데 아니 아니라 깊게 잤어요. 근데 한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을 이래서 삼찔했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나는 그 아이 말을 알아버려요. 입 다물어. 얼마나 거룩한 옷이 좋은지 아느냐. 까만 옷을 입고 다니면 그거는 사단인 거야. 나는 한 번도 검정색 안 입었는데 이제 입어요. 저는 성령 받고 검정색을 입으면 내가 막 검어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그래서 검정색을 제가 피했어요. 근데 이제는 검정색을 입어요. 내 마음을 안 봐요. 바깥에 봐기 때문에. 이렇듯이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을 때 남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못 보고 말도 못하면서 남을 본다는 것은 좀 어지러운 것이에요. 좀 어지럽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 또한 여학생, 그 여학생이 얼마나 충만하면은 학교 가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공부하는 게 즐거웠잖아요. 여러분이 충만해봐요. 교회 오는 것도 즐거워요. 근데 충만치 못하면 교회 오는 것도 귀찮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삼손이 왜 실패를 할까? 가장 쉬운 말 같으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딥나에 내려가는 원인이요. 딥나에.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가면 분명히 우리는 실패를 받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그 말이에요. 눈에 마주치는 거예요. 세상에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눈에 딱 마주치는 여자가 만난 거예요. 하여튼 믿든 안 믿든 그 여자를 만난 거지. 그래서 삼손 일생을 버려버린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일생을 망가졌어. 눈도 빠졌죠? 얼마나 그 삼손이 좋아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삼손이 좋아서 만난 거지. 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곳이 성령으로 들어와야지. 이 삼손처럼 그냥 남자니까 저 여자 이쁜 게 내 여자야지. 아버지 저 여자 데려다 주세요. 이런 정도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실패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 아브라함이. 우리가 뭐든지 내려가면 실패를 해요. 올라가야 되는.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애굽에 내려가 10절까지예요. 12장 10절.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근 들었다고 해서 여기 안 되겠다. 제가요 이 성경을 아침에 보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구나. 여기 와서 다시 돌아가라 그랬어요. 뭐 왔다가 돌아갔다가 그런 법이 어디가 있나요? 내 마음대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왔다가 어떻게 돌아가요? 없는데 뭐 언니가 뭐 집을 만들어놔야 돌아가는 것이지. 돌아갈 때가 있지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해.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건 뒤로 가는 건데 뒷걸음질을 돌아가라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불순종하고 힘드는 일이 참 많았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근이 심해서 이제 그 땅에 가서 살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롯이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실패가 됐어요. 롯이. 룻기서 우리 1장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룻. 사사기 뒤에 룻.
찾으셨습니까?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다 먹을 것 때문에 이런 짓을 많이 일어나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갈 길이 아니면은 가지 말아야 했던 거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가족과 전부 다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가족과 전부 다. 이 사람 무슨 뭐 가난해서도 아니고 뭐해서도 아니고 가족과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그러면 자, 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 실패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알죠? 누가복음 10장 보진 않습니다. 30절 37절 집에 가서 여러분이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실패를 당했어. 누가 그를 살렸나요? 제사장만 살렸잖아요. 아니요. 사람들 제사장이 살릴 것 같지 천만에 선한 사마리아인 살렸어요. 오늘 여기서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 자체가 바르게 돼야 한다는 거.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백날 예수 믿어도 그 마음은 그 바르지 못한 마음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음이 원래 집안 내력이라는 거 있어요. 집안에 가문이라는 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가문을 내버려 버려. 제가 어릴 때 예수 믿을 때 어릴 때예요. 이제 이런 유튜브 들어가면 왜 유튜브에 내 이름은 넣냐? 내 이름은 안 넣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친구가 국민학교 4학년 때예요. 아주 옛날에는요. 그 고기 잡는 사람, 정육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무시해버려요. 너 그 아이들하고 놀지 마라. 교회 가도 아빠가 태워다 주마. 이래. 아 그래도 아이들하고 놀아야지. 아빠한테 맨날 차 타고 가도 부끄러워요? 어린 마음에. 왜냐? 아빠는 옛날에 농협협동조합장이니까 집차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는데 이 아이 집 못 가게 해요. 왜 왠지 아세요? 돼지고기 다르고 소고기 다르고 백정놈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백정놈도 돈만 있으면 축복받아요. 저는 구순년 집사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말씀을 했어요. 본인한테도 그러고 나한테도 그러고 저 사람 직업이 뭐고 남편 직업이 뭐예요? 그럼 내가 거짓말을 했지요. 사무원이에요. 사무원도 되잖아요. 그죠? 백정놈이에요. 그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나쁜 세상에 살아요. 왜? 그게 뭐가 나빠요?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좀 의시되는 직업, 좀 좋은 직업. 우리 아들이 열심히 신학 공부한다고 했던 아들이 집에 갔다 오더니 뭐라고 나 의사 될 거야. 빨리 책 사다 달라 공부해서. 합격을 해야 되겠지. 내가 첫 번에는 웃었는데요. 저는 책임지래 답이 나올 때까지. 오늘 아침에 그 답을 찾았어요. 얘가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말마다 다 깊이가 있고 진리가 있고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도 바본 줄 알지요. 천만에요. 기운이 없고 습관화돼서 자는 것뿐이고 지가 힘이 의사가 저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멋몰라진 거예요. 그것 믿으면 안 돼. 뭘 알아요. 깨달았어요. 제가. 아 그렇다. 의사는 돈의 첫째고 명예 직위의 첫째고. 왜냐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의사가 되면
조그마한 아이하고도 데리고 다니게 되겠구나. 집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원수적인 아이한테도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돈 몇 푼에. 그러니까 얘가 거기에서 확 뒤집어졌고, 또 대할 때 우리 기보의 말을 다 옮기지는 못하는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하고도 틀리게 어디서 그런 똑똑한 언어가 나오고 몸도 이렇게 날락들어야. 그 전에도 갔다 오면 제가 묻는 거 있습니다. 너 벌떡 일어나는 거 다른 사람 봤니? 살짝 모르게 일어나지. 살짝 모르게 일어나는데 누나도 안 봤어? 누나가 언제 나를 봐? 살짝 모르게 일어나. 다 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나 이제는 인연 알으니까 매를 좀 드려야겠다. 어제부터 말 안 들으게 매를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를 딱 들고 이제 혼을 내키는데요. 근데 진짜 아직은 신경 쓰면 안 되는 걸 하나 깨달았어요. 어지러워. 근데 왈 일어나 매 맞게 하니까 안 일어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를 눈을 이렇게 흔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순간에 신경이 예민한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유가 있냐? 여기 가면 극장이 있어요. 한 번 간 데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극장을 데리고 가본 적도 없고 또 극장은 몰라요. 내가 옛날에 우리 진압했을 때 너무 극장에만 앉아있어. 왜냐 집 식구들하고 대화하는 게 시끄러워가지고. 그때 당시엔 책 볼 때 도서관도 모르지. 그런 적은 있었는데 얘가 극장 가서 가고 싶은 극장 그림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나 이상이 안 와. 누나를 찾았으니까 누나 집에 갔나 하고 나는 골로 가고 영애는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그 앞에 서서 그 그림을 쫙 보고서 뜨래요. 내가 옷을 잘 입어서 말 안 해요. 잠옷 입고 나갔기 때문에 교육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지러 이렇더라고요. 너 진짜 어지럽냐? 약간 어지러. 그러는 순간에 성령께서 귀신이 하나 떠나간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빈혈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영과 영끼리 만약에 내가 지금 약한 영이다. 내가 악령이 들어갔다. 악령은 세상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이 앞에 있으면 싹 어지러워요. 왜 안 쏘면 넘어지나요? 그것이 떠나면서 넘어지는 것이지 무슨 능력이 어디가 있고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나하고 가까이만 여러분 어지럽다면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첫째 불쌍한 마음이 뭐냐? 아직은 야단칠 때가 아니다. 신경 쓰면 안 되니까. 지금 혈관이 열려서 이렇게 영리하고 똑똑해져 가는데 이놈을 신경을 딴 데 쓰게 안 되지. 제가 그러면서 다독거려갖고 그럼냐 매를 내려놓고 운동하자. 벌떡 일어나서 운동으로 오는 거야. 안 때리니까 좋지 않아. 한 번 내 두 번 때리고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어놓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 하나 오면 안 해버려. 애들이 참 애들하고 똑같아. 누가 하나 오면 안 해. 그런데 이번에는 제법 많이 했어요. 봐라 걸음걸이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걸음 다음에 팔 올릴 참인데 피곤해 돼. 조금 누웠다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내 생각에 맞다. 제가 뭔가 모르게 몸이 정상은 아닌데 제 몸에 대해서 요즘은 내가 음식물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주는 대로 먹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바짝 들어서 그래 좀 쉬어라. 그러다가 이제 박미성 집사님이 오니까 꽃꽂이로 오니까 에라 때는 여때다고 저로 올라가라. 거기서 자고도 어젯밤에 늦게까지 밤에 화장실 안 다니고 평강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좀 더 자야 한다 그 말. 그 내가 그래 자라. 왜냐 이 내가 형성하려면 나쁜 것을 지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제가 느껴요. 그렇구나. 그럼 너 신학은 그만두고 이제 의대 공부만 하자. 신학도 마쳐야지. 이게 지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병이 완전히 좋아진 거잖아요. 어디를 가도 자존심 있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욕심, 욕망. 우리들은 소망이라고 그래요. 이게 없는 사람 있다면 사람 아니지요. 이게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내가 저 아이들 둘 때문에 내 아들까지 야단칠 필요는 없구나. 내가 그러면서 마음을 자중한 거예요. 마음을 내리면서 그래 멀쩡한 아이를 갖다 야단칠 이유는 없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하루를 보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교훈이라면 합당한 것입니다. 성경이 귀중한 교훈이에요. 밤에 그 잠깐 동안에 릴릴리 롤릴리 안 했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인지 다 영이 죽어서 전부 다 잠만 자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는 아침에 하얀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그냥 오니까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으면 좋잖아요. 근데 삼집에서 놀랬다는 아이도 있고, 네 속에 귀신 들었어. 그 소리를 못해. 이놈한테 이 말하면 여기 실족하고, 또 이놈한테 이 말하면 이놈 실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야, 깨끗한 것이 얼마나 좋니? 그래서 검정색은 나는 싫어한다. 흰색을 좋아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벌써 깨워주잖아요. 와서 기도하라고. 근데 내가 잤지요. 그렇지요? 기도하라 깨워줬어요. 기도라는 것은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된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자체. 억지로가 아니고 순간이나마.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온다고 날마다 와서 떠들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주님이 뭐라 하든 못 알아듣는다면 이게 참 문제가 있잖아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입에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굴려서 오늘날 지금 세상도 그렇게, 교회도 이단 목사들이 엄청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 공주만 해도 수없이 몇 명 있어요. 지적을 하면 다 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만큼 이단이라니까,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신천지도 이단이라고 말해, 사람들은.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 성경을 입에하고서 하는 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 세상을 끌어서 교회에다가 내품기는 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을 가르쳐야지, 세상을 배워서 교회에다 써먹는 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나도 세상을 배웠잖아요. 한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그걸 안 써먹어요. 그거 버려요. 버리고 악과 선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악과 선을 모르면 예수 믿어봐야 본전도 못 찾습니다.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아세요. 내게 잘해준다고? 맛있는 거 먹인다고? 그거는 악이지, 선으로 보면 안 돼요. 선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불쌍한 한 사람들이라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게 하고, 또한 정말 우리가 보면은 진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날마다 거지들이 동양 오잖아요. 그 사람 성경으로 보면은 참 거지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싶은 정도죠. 그러면 복은 누가 받습니까? 주는 자가 복을 받는 건데, 그 거지한테 돈 준다고 복을 받습니까? 줄어지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1,000원짜리 넘는데 안 줄 수가 없어요. 바꿔다 줄 수도 없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탁 줬더니요, 안 와요. 한동안 미안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팍 은혜 주면은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1,500원씩 받다가 10,000원을 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안 와요. 며칠 동안 좀 살겠어. 며칠 안 오니까 계속 단골로 다녀. 단골로. 그러나 제가 주면서 내 속으로, 말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없어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밥벌이가 생기니까. 이 공주에는요, 돈 벌 거 많더만요. 남의 집에 가서 풀만 뽑아줘도 밥을 먹일 텐데 게으름 피지 마세요. 제가 이러면서 그 말하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오늘날 많은 환자들이 몰라서 게으름 피겠어요? 못하는 거에 정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세상에 이 공주 지역엔 정신 환자도 너무나 많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불쌍해. 우리가 멀쩡한 것 같지만은 약 안 먹고 그냥 살만한 게 사는 거지. 정신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이 나와요. 지금도 이 대하는데 이 안에서 우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 여자를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하 11장 2절 이렇게
망한 거예요. 실패를 했어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블레셋 여자를 보았기 때문에 다윗 왕이, 그렇죠? 블레셋 여자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눈을 잘 떠야 돼요. 눈을 잘 떠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잘 떠야 돼요.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유다가, 여러분 성경을 안 찾고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38장 1절 24절 보면 다말, 자기 남편 그런 때문에 다말이란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 다말이 이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돼요. 자, 여자를 만나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망신 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만이 아니고 오늘날 세상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는 성경을 잠깐 보면 1시간 안에 봤는데 세상이 이보다 더 지금 짓거리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몰라서 그렇지 이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 맥락에서 한 맥락만 잡기도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내 나이에서 보니까 너무 무서운 세상이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아 우리아의 아내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였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가 믿고 누구가 죽이고 싶습니까? 이거 다윗 왕만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마음 심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위험해요.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룻기서는 오늘 창세기 19장 안 봐도 됩니다. 룻을 보면 참 무서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저럴 수가 있나? 성경이었어요. 조심해야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예 젖불리면서부터 자꾸만 성경을 읽어주고 살려주면 오늘 하나님이 이거 성경은 다 기도가 되는데 손을 하늘로 올려 기도를 시켜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어떤 아이인지 알았느냐? 그 나는 형식적인 건 알잖아요. 모세는 바로공주에 살아가지고 바로공주보다는 핏줄에 윤기가 있어서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았습니다. 더 말 안 해요. 이 성경을 네가 모르는 성경이 많았어 가르쳐주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근데 이 방을 대충 치워놨으니까 이제 앉아서 책을 볼만 하거든요. 혼자 방을 정리하고 며칠치가 정리하고 영희하고 치우면 어수라장인데 혼자 치우다 보니까 말도 할 필요 없고 하나하나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면서 이 악마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겠구나. 이 과거에 이 좋은 일을 많았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악마의 계통도 있어요. 악마의 계통도.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면 이 세상에 악은 모양도 내면 안 된다는 걸로 나는 간주해주고 싶어요. 악은 모양도 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일 때 룻기서를 보면 이제 룻기서 지나와서 우리가 무서운 세상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종이 없어요. 인종이. 그러니까 인종을 만들려고 죄를 범하잖아요. 인종을 만들려고 범한 거 아니에요. 말에 불순종이요. 저 산으로 가라. 안 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인종이 없어서 그런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런 어려운 꼴들을 타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를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만들어냈어요. 큰딸, 작은딸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기도한 것이 참 감사한 건 많아요. 여러분,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항상 기도는 내가 자신이 있어야 돼. 여기 만질 때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가? 이래야 돼.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좀 끌린 거 있다. 그 양심이 없으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지멋대로 살아요. 머리가 틀려 있어요. 병자예요. 환자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모지르다, 그죠?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모지르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다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이 들어오고 썩었다 그 말이 머리가. 그러면 그 사람 병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병자들을 사람 취급하면은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건 병자야 하고 무시해버리고 내 할 일을 내가 다뤄야 돼. 내가 이번 방 치우면서 그런 영사를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힘이 와요. 저러잖아요. 부흥회 가서 어디가 떠들어댄다고 무슨 놈의 힘이 오냐. 이럴 때만 떠들어대니까 힘이 오지. 가서 은혜 받으러 간다고 내가 누구에게 은혜 받겠냐. 이영희 목사님은 약속은 했지만 안 가야지. 하룻밤 잘 때가 오네. 얘가 무슨 일이 어떻게 날지 알아서 지금 최고 어려울 땐 참아야지. 그거 참는 거예요. 참 아주 그럴싸한 시간이 맞춰졌어.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룻밤 자고 엄청 좋은 시간이잖아. 목자들만 보여요. 포기하더라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와서 먼지도 떨어뜨리고 다 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지 않는 나는 거짓 영을 받고, 내 안에는 나 혼자만 들면 아무도 와서 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기도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청결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잘못도 빨리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빨리 알아야 돼요. 잘못을. 내가 빨리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아무거나 주워 있고 아버지 앞에. 옛날에는요, 조금만 제가 실수하거나 젊을 때는 생리 있거나 그러면 죄거든요. 전 강단에 안 올라가고 이 밑에서 섰었어요. 지금은 뭐 그것도 없어. 버릇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강단에 아무나 못 올라오건 이런 사람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뭐 저기서 들으면 되고 저기서 들으면 되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강단이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예의라는 것이 벗어나면, 가정에서도 예의라는 거 벗어나면, 교회에서도 예의라는 거 벗어나면, 성도들도 예의라는 거 벗어나면 그건 실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의가 뭡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목자는 목자 역할을 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목자인지 성도인지 구별이 안 돼야. 누가 왔다가 내가 다리 잘렸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이세요? 영희한테는. 나는 이제 다리 잘렸으니까 옷도 못 입잖아요. 이게 제가 목사님이세요? 그럼 아니요, 목사님 저기 계셔요. 보세요. 자기 구실을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에서는 아내 구실만 해야지 남편 구실을 하면 그 가정은 몰살해요. 내가 오늘 지금 다 뺐어요. 뺀 거는 몰살합니다. 아내는 아내 구실을 해야 돼. 아내 구실만 하면 그 가정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이 돼버리고 남편 구실을 하게 되면 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인간의 육으로는 단연지사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틀리더라고. 관계가 틀려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더만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근데 세상에서는 아니에요. 족가진 것이 뭐 천하보다 귀한 영혼. 싹쓸이해 부르면 내가 잘 될 건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엄청 귀중한 것을 저는 이제서 발견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늦게 발견해 주는 거예요. 왜? 늦게 발견해 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말해 내가 너를 쓰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받고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이놈 세상에 맨날 말세다 말세가 안 와. 세상 끝나는 줄 알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여러분과 나는 두려움에 살아야 돼. 앞으로. 이해가 됩니까? 두려움에 떨어야 돼. 지금 시대적으로 얼마나 무서운데요. 가르치는 것도 내가 오늘 아침에 번영이한테 어떤 목사님이 하나 탁 보내온 것이 그럴싸해야. 그래서 야, 누구든지 이것 받아먹겠다. 그러고 번영이한테 보냈어요. 날더러 막걸리나 먹고 맥주나 먹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이고 번영아, 너는 분별을 잘한다. 요즘에 의사들이, 내가 아는 의사가 보내왔는데 의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환자들에게 그래서 다 죽어. 너는 살았다. 너는 교회는 안 하지만은 아버지 관계는 있다. 땅의 관계는 없지만은 너 훌륭하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걸 가르쳐준 거야. 그 다음에 답 하나. 얘가요, 분별하는 게 빨라요. 나는 그걸 어떻게 분별했어요? 아, 이 의사 선생님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어떻게 이걸 나한테 보내줬지? 그리고 한번 써먹었어. 아무개한테 너 맥주를 먹고 차라리 그래. 아니, 막걸리가 효소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효소를 엄청 나는 시집가서 내가 가장 힘든 것이 누룩을 막 성경에 보면 누룩을 섞지 말라는 말을 나는 먹어버려 갖고 저거 섞으면 안 되는데 많이 퍼지는데 안 되는데 그때 모르니까 그것만 알아요. 배웠어. 너무 순수하게 배웠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으로 산 사람이에요. 일평생.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쌀 있죠. 쌀. 찹쌀. 찹쌀 다 누룩 섞어서 한 방울 똑 떨어졌어요. 소주를 받아요. 그러면 그걸 다 먹여요. 삼촌들도 먹이고 신랑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나는 안 줘요. 너는 믿으니까 안 먹어야 된다. 원래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 신랑인 사람은 의사 선생님은 어떤 것을 맥주. 이건 보리로 만든 거야. 여보 먹어. 애기들까지 안 돼. 무슨 먹으면 눈 내 바퀴 돌려. 이게 가까이 만져다 놓아. 왜? 맥주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한은숙 집사가 맥주를 저녁마다 먹었던가 봐. 일러요. 딸내미가 와서 목사님, 엄마가 자꾸 저녁이면 술 먹고 자요. 그 맥주라며? 맥주는 술 아닌가요? 술이지, 술은. 하여튼 저는 지난 날을 자꾸 요즘에 이렇게 책임질하면서 이게 노트를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술을 어찌 안 배우겠어요? 마주 먹고 담배도 또 같이 피워야 한다는데 술 버릇이 좋아야 하니까 내 앞에서 먹어. 그렇게 배운 거예요, 술을. 그게 교육적으로 배웠으면은 그러지 않아요. 규범이는 술 먹냐? 지가 아버지가 믿으니까 그건 안 먹이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술을 어른들 앞에서 배우면, 정말이에요. 어른들 앞에서 배우면 술 버릇이 없다 해서 어른들 앞에서 술 취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먹여서. 조심하게끔. 그래 너니 아들이 술이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먹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야 강서가 너는 오늘부터 오잖아. 나는 방에 가야겠다고 잊어먹었어요. 이제 해가 느긋느긋하니까 잊어먹을 만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방에 자야 되겠다 싶어.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하냐. 방이란 데는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데 너 방에 가 잘래? 추워 떨길래 덮어주면서 엄마가 방에서 잔댔잖아요. 그래야 너 기억력 너무 좋다. 얘 기억력 너무 좋아요. 귀찮아서 말 안 하는 것이고 말 안 하는 것이지 공부를 하면 다 외울 거라는 거. 그래서 내가 책은 사다 줄 테니 합격만 하고 거기서 땅 버려야 된다. 그리고 너는 더 큰일 할 것이 있어. 자,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꼭 믿으세요. 여러분과 내가 생명이 길고 짧고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사람을 사귀고 못 사귀고 내 눈이 어떤 눈인가 달려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삼손이 실패한 원인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변개돼서 저는 밖에 나가면 그래요.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돼서 물건을 고르게 해주세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꼭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왕에 믿는 예수 생각해 보세요. 금방 놓쳐버려요. 손에 들고 있다가 놓쳐버려요. 치매 환자들이 그냥 치매가 오나요? 처음부터 여기다 못 낳는 잊어먹어. 열쇠 들고 열쇠 어디 갔냐 해. 이거 찾고 이런 것들이 치매기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린 문고리다 키 걸어놓고 맨날 문고리 키 장사 오락에서 뺀 어느 날 여기 걸려있네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깜빡이 단계가 있어. 그거 이겨야 돼. 그걸 그 단계를 이기고 나니까 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엄청히 하나님의 기억력을 주셔요. 여러분 기억력을 가지려면 막 읽고 쓰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억력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과 나는 이런 참된 하나님과 죄짓지 말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마귀들이 얼마나 여러분 죽이려고 미워하는 마음을 준지 아십니까? 이걸 이겼더니만 기억력이 싹 돋아나요. 그리고 사람이 딱 앞에 놨다 말 딱 막아요. 사탄을 물러가라. 그럼 말이 탁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럼 하루 종일 나는 말씀과 기도만 볼까요? 그게 아니라 마음판에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의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하고 말을 하면 절대 실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여 시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참 좋으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보답되는 가운데 있을 걸 믿습니다. 더욱 우리가 믿음을 순종하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어그러진 길로 가면 실패라는 사실을 오늘 바라보았으므로 힘과 지혜가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